요나서 4장 1절 소절 구경하는 요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것이 있는데 전세적으로 이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곳에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데 그곳에 나이아가라 폭포 가기 전에 첫 번째 어느 정도 가면 1차 경보판이 있고 2차 경보판이 있고 3차 경보판이 있는데 그 3차 경보판을 넘어가면 세 번째 경보판인데 거기에는 어떤 경보판이 써 있냐면 만일 이 경계선을 넘으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상류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자유로움도 누리고 또 세상 공경도 하고 넘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근심할 수 있고 걱정할 수도 있어. 근심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낙심하면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내일이 염려될 수도 있어. 그러나 거기에서 더 깊숙이 더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있다면 여기서 내가 이 근심은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면 여기서 내가 이것을 고민하고 근심하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어.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가진 문제를 나에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 이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경꾼처럼 살아가. 저와 여러분 교회에 내가 구경꾼의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를 주인으로 불렀어. 주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주인으로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인으로 불렀는데 구경꾼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은혜를 받았어. 나는 여기에 구경꾼이면서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문제를 닥치면 하나님이 네가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도 한번 사랑해봐. 저 사람을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봐. 라고 얘기했더니 난 그 사람하고 만나기 싫어요. 난 그 사람이 교회 나오면 내가 떠날래요. 오늘 요나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요나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중적인 잣대, 부채 아니면 이기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유익의 도구로 삼고 있다면 이 이기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환경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던질 수 있을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지 않았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은 사람에게도 은혜 받으니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 인내성에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을 잃어가는 그 영혼들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영혼들을 깨워라라고 해서 요나를 선택해서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구경꾼이야. 이 구경꾼이라는 건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 저 사람 문제는 나의 문제야.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의 문제는 세상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교회 문제라는 거야. 교회 문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서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풍랑이 일어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 어떻게 보면 세상이 더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거야. 풍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풍랑을 통해서, 이 풍랑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몰라.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지금 내가 풍랑이 일어나서 나 때문에 가정의 풍랑, 교회의 풍랑, 환경의 풍랑들이 막 건강의 풍랑도 만나는데 이 풍랑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러면서 제비를 뽑기까지 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디에서부터 풍랑이 일어나는 줄 알아.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잘못됐냐는 것이 내가 말씀 밖에서 살았던 거야. 그래서 내 거짓된 생각들을 받아다 다 던져버려. 근데 생각을 던져버려도 근심은 떠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버리는 것까지 가지고 내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거야. 여전히 풍랑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여러 가지 좀 풍랑이 만났는데도 여전히 풍랑이 있는데도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건강만 있으면 되고 물질만 있으면 되고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만 있다면 내가 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풍랑이 있는데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다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죽이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아무 가망도 없어. 내 삶에 소망도 없어. 그 지경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거기다 물고기를 준비하셨어. 그 물고기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 속에다 하나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이 끝자락에다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을 놓고 거기서 뛰어내리게 하시고 거기서 은혜를 받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들, 불수정한 것들, 자기의 이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토하게 만들어요. 표현해. 그러면서 그런 불순종했던 그에게 1장 2장 3장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줘. 사명을 주는데 여기서 엔딩이 되면 얼마나 좋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잃어버렸던 나를 찾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여기서 내 인생이 그냥 끝났으면 얼마나 멋있어. 근데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은 그런 것들이 오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이런저런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내 안에 사로잡은 그것이 뭐냐면 이기심이야. 이기심.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인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이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심. 오늘 이기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4장의 말씀은 그거야. 여전히 저와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풍파 이런 환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빛과 소금이 되었다. 여기가 정말 넘어질 때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 이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간다라는 이 생각 속에 그래서 그것을 가면을 썼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여기서 드릴 때는 정말 사명 있는 자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 이기심이야. 오늘 자기 마음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은 그 이기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경하는 요나가 되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남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지 않아. 저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이 아픔이야. 이러면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없어진 거야. 저 사람의 단점이 나의 단점이고 저 사람의 장점이 나의 장점이야. 우리 교회는 10%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 10% 깨어있는. 그리고 80%는 조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10%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잠자는 10%는 깨우면 신경질을 내. 80%는 약간 얘기하면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 인생이 좀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종류들은 80%가 된다는 거예요. 10%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완전히 영혼이 완전 하나님을 떠나서 잠자는 영혼들이에요. 이런 영혼들은 그냥 말씀에 떨어질 때 오늘도 단에서 나를 꼬집는구나. 이러면 신경질이 나면 나는 잠자는 영혼이야. 깨어있는 것 같지만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깨울 때 감사하지 못해. 내가 살짝 돌고 있는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 말씀을 따라 돌고 있었다고 내가 돌고 있는데 툭 쳐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대부분의 이런 사람은 그래도 중간이 넘어오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10%는 정말 고질적인 요나서 3장을 따라 우리 오늘 보면 4장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정말 은혜 받은 또 이렇게만 맞고 저렇게만 맞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이런 은혜를 고집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이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돼. 이것이 4장의 말씀이야.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게 정말 내가 비춰서 정말 내가 목사면서 내가 장로면서 집사면서 내 자신 생각할 때 이런 이기적인 면이 딱 느껴지는 내가 정말 이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찔림이 와. 사장의 그 찔림이 저와 여러분의 찔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무엇인가 좀 부족하게 하고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앉아있는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춰있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일어서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장에 나타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주저앉는 모습이야. 3장 일어섰는데 다시 주저앉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지금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이랬던 생각이 오늘 주저앉고 있다면 이제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주저앉고 있는 거야.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사망의 웃김을 당해. 여기서도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만한 가능성만 있으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방이 우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쓰게 돼. 응?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었었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었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부경꾼으로 되어가지 않나라고 오늘 사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과연 일꾼인가? 과연 일꾼인가? 그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의 영혼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타인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오늘 4장의 말씀을 들어서 문제받아서 부경꾼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의 문제는 내 문제야. 저 사람 문제도 내 문제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던 일꾼이 저렇게 부경꾼으로 변하고 있을까? 오늘 누군가 나를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불지역 기도하고 교도 봉사하고 어떤 직장 생활이나 이랬었는데 날 식어가고 있어. 무엇인가 주저앉고 있다면 거기가 조금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나한테 열정이 있어서 그 열정을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열정보다 내가 그렇게 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활동적인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땠어? 나에게 대한 봉사가 없어. 이런 걸 따지면 주저앉게 돼 있어.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을 기억하면서 가는 성도들은 후회하는 일이래.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만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면서도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변해버리는 우리 연락한 모습. 어떻게 하면 내가 노년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역시 나는 부경꾼으로 되어버려. 지금 그 열심히 부경꾼으로 되어 있지 않나 라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그처럼 소금처럼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소원했는데 지금 소원은 난 간데없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간 같이 새 힘을 공급해달라고 여러분의 장애물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는 기도의 장애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적인 내가 내 속에 있으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요나는 민족적인 편견이 있었어. 이 말은 교회 안에서도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이 사람은 왜 이래? 이런 편견이 오늘 있지 않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쓰임을 받는 거야. 나는 나대로 쓰임을 받아. 상대를 비교하는 편견이 바로 이기심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편견하는 사람은 이기적이다. 요나는 이 편견이 이기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도 듣지 않는 데서 요나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너 그 방법대로 살면 죽는 거야. 40일에 이성이 무너진다. 응? 응? 그렇지만 그 영혼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대로 안 살면 너 지옥 간다. 이런 심보로 가지 않고 정말 그 영혼이 내가 외치면서 어떤 자기 이기심이 있으면서 외치는 거야. 어떤 나의 사람, 내가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기심이 있는 복음이 아닌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서 40일 있으면 이 니네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외치는데 이 복음이 이기적인 복음이야. 내가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되는 것보다 실질적인 거는 내가 나타나기 원하는 거야. 저 사람이 변화되는 문제는 두 번째고 중말하는 것은 저 사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즐거워하고 있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떨어져 씨를 뿌려서 그것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가서 오늘 무슨 일을 했어? 뭐를 했어?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불을 주고 거름도 줘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건 이기적인 거야. 오늘 이기적인 복음이 아닌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게 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아직도 이기심에 차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누구에게 뭐를 받았어.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나를 감추려고 감사해요. 이러지 말라는 거야. 정말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했으면 진짜로 용서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으면 진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철저히 아직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마리아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예수 외면하고 지나쳤던 제사장이 내가 아닌가, 사두개인이 내가 아닌가. 어떤 상황에 되면 자기 이기심과 구경꾼으로 이렇게 이것은 결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이런 착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는데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내가 어떤가? 하나님 생각 속에서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내 편견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 속에서 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기심이 없는 거야. 항상 내 편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 편에서 나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이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항상 내 편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 오류가 그렇게 여러 번 거센 풍랑을 만나고 무엇인가 뒤돌아보면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이랬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차피 내가 뿌린 씨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 인생의 육신의 옷을 벗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편견이야. 하나님의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리한 대로 그러면 말씀의 기준에 따라가는 사람이야. 내가 편리한 대로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기의 이익된 방향으로 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 방법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편안해져요. 오늘 그 안에서 내가 만족감이 없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습니까? 아, 내 방법대로 하는구나. 응?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 낙심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에게 닥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장애들, 이런 장애가 있습니까? 장애는 저와 여러분 숨쉬는 그 순간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애를 하나님의 편견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거야. 응?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에 누가 정말 좋은 사람들 나에게 내 말에 순종하고 이런 초막을 짓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초막을 짓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궁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궁궐은 하나님이 만든 초막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궁전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내가 여기서 애쓰고 힘쓴 것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고비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견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면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될까? 오늘 내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 앉고 서는 거야. 오늘 앉는 자리에 절대 있지 말라는 것이고 서는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이성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에 쓰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에 쓰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요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기십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아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피곤과 낙심의 장애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받는 거야. 열심히 다하여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빛나는 어둡던 이땅 살나 슬픔과 해도 기쁨이 내린 시온의 영광이 미소로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겨울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 꿈꾸던 꿈을 나는 다같이 누리는데 보아가 강야에 아소가 피고 말랐던 휘내가 흘러내 이 산과 저 산 마주쳐려 수의 순처럼 산송하네 땅과 바다에 마른 손에라 찬양 주님 드리오라 싸움과 재앙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삼키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